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하다. 어떤 면에서 훌륭한가?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 무조건 믿어라. 하나님 계신다.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증명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요. 부활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 증명할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셨으니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해도 우리 주님을 믿어라. 우리 하나님을 믿어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도 충분히 좋은 설명이고 충분히 뭐라 그럴까요? 설명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설교자죠.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십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부활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그치지 않고 그 부활이 마치 어떤 것과 같은지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아주 잘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참 훌륭하고 대단한 설교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우리에게 물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어떻게 그럼 살아나면 어떤 몸으로 우리가 오느냐? 그건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약속하셨으니 무조건 믿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어떻게 부활할지 어떤 몸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굳건히 믿어. 이것도 참 좋은 설명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씨를 뿌리고 씨에서 뭔가 다시 곡식이 싹이 트고 곡식이 자라는 식물이 자라는 모습에 비유해서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렇죠.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썩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싹이 나지 않죠. 땅에 심어져서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에 썩어야만 거기서 싹이 트고 곡식이 자라게 됩니다. 부활도 이와 같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세상 봐라. 알갱이가 있지만 다 죽어서 부활하지 않느냐. 알갱이와 전혀 다른 싹으로 변하고 그 싹과 줄기가 자라서 나중엔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우리가 뿌리는 씨가 그렇게 자라는 것처럼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느냐. 싹이 죽어서 전혀 다른 형태로 부활하는 것처럼 그렇죠. 수박 씨를 요만한 걸 넣었지만 나중에 부활하여 나타난 그 열매는 아주 큰 수박이 되잖아요. 겉은 초록색이고 속은 빨간 이 씨앗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가 나오죠. 부활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죽고 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로 우리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고 정확하게 성분이 어떻게 되는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이 시대는 뭐 그런 개념도 없을 때죠. 뭐 DNA라든지 뭐 유전자를 이런 거 뭐 그런 거를 알 때도 아니죠. 그러나 세상의 이치를 보니 죽을 때의 모습과 나중에 부활해서 새로운 무언가로 씨앗이 나올 때의 모습은 전혀 다르더라. 우리의 부활도 그럴 것이다. 비록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죽지만 부활했을 때는 육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만 들어도 그렇구나.
우리도 그렇겠구나라고 조금 더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분명하게 믿어지고 마음에 확신하게 되죠. 그렇구나.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고, 마치 씨앗이 심어졌다가 나중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무언가로 변화되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비록 죽으나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후에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오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되면 또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부활 신앙을 붙잡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물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39절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짐승의 육체, 생명의 육체, 짐승의 육체가 다 다르죠. 우리는 사람의 육체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독수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과 사자가 영화롭게 되는 건 다 다르죠. 모습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해는 밝게 빛나야 영광스럽죠. 해가 달처럼 어두워지면 그건 영광이라고 할 수 없고, 달이 해처럼 밝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는 불타버리겠죠. 그렇게 가까이서 해처럼 밝은 무언가가 있으면 우리 지구는 다 불타버릴 거예요. 살 수가 없죠. 아주 멀리 태양이 있으니 이렇게 다 적당하게 사계절이 있고 온도가 유지되는 거죠. 다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비록 우리가 썩어지는 인간의 몸으로 마치 씨앗처럼 심겨지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올 때는 다 다를 것이다. 동물이 다르고 다르듯이 부활의 형태는 다 다를 것이다. 부활은 하지만 부활한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모습은 다 다를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던 거. 아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고리타분하고, 뭘 그렇게 법과 준칙을 잘 지키고 정직하고 뭐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며 사나. 요즘 누가 그렇게 산다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욕된 것으로 우리가 심죠. 주님의 뜻으로 때때로 살다가 욕먹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심었지만 우리 나중에는 영광스럽게 부활하겠죠. 그러나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부활하겠죠. 지옥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세상이 보기에는 약한 것, 약할 때 우리 강하면 되잖아요. 세상이 볼 땐 약한 것으로 우리가 심지만 나중에 부활할 때는 주님 안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인데, 육의 몸도 있지만 영의 몸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너무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가 지금은 육의 몸으로 살지만 부활할 때는 영의 몸이다. 우리는 육의 몸으로도 살고 영의 몸으로도 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도 있고 영도 있죠. 지금은 육으로 살잖아요. 죽고 나면, 씨앗이 죽고 나면 새로운 열매, 영광스러운 열매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하면 우리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의 몸으로 나타나겠죠. 이 영의 몸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추측할 수는 있죠. 부활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셨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겠죠. 예수님께서 동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였다. 고린도전서에 그랬습니다. 동시에 500명에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할 수 없죠. 새로운, 여기에도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에도 있는 새로운 몸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힐까 봐 집에 꽁꽁 숨어 있었죠. 문을 다 닫고 창문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 자리에 호련히 나타나시죠. 벽을 뚫고 오시잖아요. 그런 몸이겠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시죠. 그런 몸, 전혀 새로운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겠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창세기에 기록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지금 우리 육의 사람이죠. 먼저는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나중에 우리가 죽고 부활할 때는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 지금 육의 사람으로 사는 중에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것은 첫사람으로 땅에서 났으나 다 흙에 속한 것이고 나중엔 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겠죠.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이 세상의 것에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육에 속한 것들에 너무 아쉬워하시지도 마시고 예요?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얼마나 아리따우셨어요? 예. 세곡동 사거리에서 여러분 이름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아리따고 멋있고 우리 젊을 때는 다 좋았죠. 잘 나갔죠. 그러나 다 지나갑니다. 다 육에 속한 것이고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겠죠.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비록 지금은 내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살지만 장차 나에게는 부활이 있고 하늘에 속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이 땅의 모든 것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부활은 참 신비롭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죠. 부활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니 기적은 많이 보았잖아요. 셀 수도 없는 우리가 다양한 기적을 보았지만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우리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나사로도 부활했지만 죽었죠. 결국도. 달리다 보면 예수님께서 소녀를 일으키셨지만 다 죽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죠.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흙에 속한 자로 살지만 그러나 약속된 대로 부활해서 나중에는 장차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구나. 그 믿음과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부활의 신비. 그러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우리도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라는 이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